생명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지혜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쉐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앞에는 명사가 대명사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 있어요. 세워지는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선지자 직분.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져야 된다. 왕의 직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왕이 될 거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믿음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영원히 사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주제가 이 가운데 이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선지자는 성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은 통솔하는 직분이죠. 통솔하고 리더하는 직분을 왕의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직분을 가리켜서 제사장.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무엇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고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 돼야 돼요. 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리더십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리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태자가 되면, 왕자가 되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인격적인 훈련, 교양적인 훈련, 예의에 대한 그런 훈련, 많은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인격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되고 인격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되고 인격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믿음, 구원을 선물하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A파트로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가 되자? 왕이 되자. 왕이 되자. 왕이 되려면 생명과 인격을 갖춰라. 생명과 인격을 갖춰야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곳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야. 구원받는 곳으로 끝이 아니야. 이것은 믿음의 초보입니다. 신앙의 초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생명과 인격을 채워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몸만 붙잡고 살아가요. 나 한 사람 간신히 구원받는 거, 나 한 사람 간신히 구원받는 거,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 위에 생명을 채우고 믿음 속에 주의 인격을 채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나라가 극도로 부패할 때,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누가 필요할까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반드시 누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왕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왕은 누구를 대표해요? 백성을 대표하죠. 왕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곧 백성이 타락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나라는 왕을 잘 만나야 돼.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 대통령 잘못 만나면 도망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도망갔잖아요. 주랭랑을 쳤잖아요. 백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아프잖아. 아프가니스탄이다 지금 아파. 탈레반이 장악을 했잖아요. 나라가 부패하면 그래요. 대통령이 부패하면 그래요. 백성이 부패하면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산화됐잖아요. 나라가 부패하니까 미군이 무기를 지원하니까 그 무기를 베트공한테 다 팔아먹었죠. 적군한테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위태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때인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군 떠나라 막 그런 사람들 있는데 미군 떠나면 북괴와 중공이 금방 내 우리 먹으려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는 흔들어 깨우는 자다. 부패를 알게 하는 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울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무엘을 보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왕이 등장하죠. 다윗 왕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어떤 선지자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그리고 아합이 악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을 때 또 누구를 보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엘리야. 맞아요, 틀려요?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 부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또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죠.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더라.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때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어로 느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명에 불타냐면 이 선지 사명에 불타는 거예요. 선지 사명에.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다고? 선지자가 있었다. 교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 이것은 잘하는데 뭐를 몰라요? 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선지자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내 속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제사장에 불타는 소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제사장의 사명이 불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인데, 다른 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사람 편에서 예배를 집도하잖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데 인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 죄를 사해주고 용서를 선포해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오늘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 제사장적 사명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적 사명이 강한 사람이 있다. 둘 다 맞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든 사명자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의 말의 그 특징은,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 용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뭡니까? 책망하는 것, 꾸짖는 것, 심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 용서, 이런 건 좋은데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 이런 건 좀 싫어하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용서하심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인생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패성은, 심령의 부패성은 뭐와 연결되냐면 죄와 연결이 됩니다. 내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위로만 받고 용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벙어리처럼 말 못하고 있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처럼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 다물고 있어요.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짖지 못하는 개다 그랬어요. 짖지 못하는 개, 거짓 선지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 가운데도 확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분이 계시죠. 몇 분 계시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 저기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그리고 몇몇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또 평신도 가운데도 불같은 선지자가 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더라고. 목살도 못하는 걸 하더라고, 사람은. 거기 누구요? 유튜버 안정권. 들어봤어요? 응? 안정권.
이 사람 막 대단합니다. 예? 완전 막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우리 집사님 아셔요? 안정권이? 예? 에덴교회 모 목사가 정부편에 서가지고 아부하고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예?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 무슨 연합회 대표입니다. 대표 회장이에요. 응? 중요한 것은 나보다 어립니다. 이런 때 좀 무서워요. 그런데 이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런 시 하는 거예요. 이런 시 막. 예? 피까지 준비해가지고 피. 소피인지 돼지피인지 사람 피는 아니겠지. 예? 사람 피를 그렇게 몸에다 뿌리든 않은 거지. 예? 피를 뒤집어 쓰면서 외치는 거예요. 어? 수강석 한마디로 어영이다 이 말이야. 예? 내려오라 이 말이야. 거기서 왜 찍소리도 못하냐 이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소 아무개 목사가 깨갱했대야. 깨갱. 응? 꿈쩍 같은 사람이 북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 여러분 북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 수상합니다. 잉? 내가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알겠죠? 응? 북한에서 그냥 안 놔둬. 북한에 갔다 온 목사들 고리를 딱 꿰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응? 선교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고리를 딱 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북한도 막 갔다 오고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 응?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 갔다 온 좌파들은 이미 코 끼었다. 코 끼었어. 응?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응? 빨갱이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된통 맞을 거예요. 응? 된통 맞을 거예요. 또 엊그제를 보니까 안정권이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정권을 잡아야 할 것 같아. 이름도 정권이요. 응? 안정권. 응? 어떤 사람 국회로 막 보내야 된다고 안정권. 응? 이 안정권이가 또 어디로 갔냐면 순복음교회를 찾아갔다지. 여기도 순복음교회. 어? 똑같이 하는 거야. 응? 뭐 하는 거냐 지금? 응?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넘어가게 생겼는데 빨갱이들이 판치는데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그 사람이 저기 연 무슨 교회 출석을 했더라고. 연 하면 알죠? 응? 거기서 나왔더라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않는 거야. 응? 해야 할 말을 않는 거야. 말씀은 좋은데 응? 말씀은 좋은데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버렸대 거기서. 응? 불의 사자야. 응? 대단하더라고. 응? 포장이 대단해. 말주변도 거침이 없어. 에덴교회 부목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부목사 같아. 응?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안정권 집사겠지. 응? 너는 뭐냐? 대뜸.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려가지고 들어가더라고. 교회 안으로. 응?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이 사람은. 응? 무대뽀야 무대뽀. 무대뽀. 불의 사자. 불의 사자면 누굽니까? 엘리야가 불의 사자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요?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선지자의 대표는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참 누구예요? 에스겔도 아니고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야. 엘리야. 왜 대표냐? 예수님께서 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주변으로 두 사람이 왔어.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왔다는 것은 뭐냐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고 복음이신 예수가 중심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사명들이 다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대표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 엘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비라고 하는 나비, 나비라는 뜻을 써요. 나비, 호랑나비, 그런 나비를 버터플라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 선지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나비예요. 나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언자, 해설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말하다, 말하다.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어떤 심철학, 철학적 철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때는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쓴물. 물론 세상에 나오는 물이 지하수도 오염됐고 해양도 오염됐고 빗물도 오염됐고 이런 걸 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쓴물은 어떤 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유사성을 닮은 사람의 말이 쓴물이야. 쓴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사상의 말씀을 들으면, 말을 들으면 사람이 위조된 그런 쓴물이기 때문에, 위조된 쓴물, 화학조미료가 첨가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자꾸 익숙해지고 반복하면 그 영은 죽습니다. 서서히 죽습니다. 영혼이 서서히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야,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딱딱해.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1분 만에 졸음이 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살아. 목사의 말을 듣지 말어. 목사의 지식적인 얘기 듣지 말어. 그것 가지고 야, 오늘 은혜 받았어요. 왜? 지식이 채워졌거든. 세상 상식이 채워졌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조미료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박명순 사모는 조미료 같은 걸 거의 안 넣는 것 같아. 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딱 먹어보고 아이 그 집은 조미료를 너무나 많이 탔어. 응? 그 집은 싫지야. 조미료를 많이 타서. 그래서 조미료 타지 않은 콩나물국, 응? 해장국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응? 제가 알고 있는 친척 가운데는 조미료를 아주 그냥 막 붓는 분이 있어 그냥. 응? 아이고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시네요. 아이 그래도 조미료를 넣어야 맛있어 하면서 자기 고집을 안 꺾어. 그 양반은 들어 부어 그냥. 어? 그냥 간간하게 치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 붓는다니까. 어? 먹을 때는 맛있지만 뒷맛이 안 좋대요. 그런군요. 나는 무조건 맛있으면 좋은데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예? 먹을 때도 알고 먹은 후도 알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그렇다 이 말이야. 성경 말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고 거기다가 좀 조미료 좀 타주세요. 조미료. 응? 그거 타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젖을 먹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 사람이다. 젖. 응? 젖. 애기들은 젖만 먹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걸 먹죠. 단단한 것,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냐 꿀송이처럼 달콤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 졸리기만 해. 이주리가 국회의원 했잖아요. 국회 가면 그 양반은 졸고만 왔디야. 회의가 시작했다는 참이 그렇게 쏟아진대야. 자기 고백이야. 자기 고백. 응? 그 양반이 두 가지 배웠대요. 국회 가서 코미디를 배우고 또 하나는 조는 것 배웠대요. 응? 이줄 씨가.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딴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기억이 전혀 없고 목사님이 재미있게 했던 그 예화만 가지고 집으로 가. 예화만 가지고 재미있게 구수하게 했던 예화만 생각나가지고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나 애들한테 말할 때 야 우리 목사님이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모르겠더라. 응? 하나님의 말씀은 예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 거죠. 본질은 아닙니다. 응? 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비 이것은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에라는 뜻입니다. 로에 선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견자. 자, 선견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리 본다. 미리 본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이건 본다. 뭐냐?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한다. 미리 본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큰일 나갔다. 사회주의, 자칫 공산주의가 될는지 모른다. 이 선견자,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이 선견자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앞을 내다봐. 앞을 내다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선견자, 앞을 내다본다, 예측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다본다 이 말이야. 앞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책망을 하고 막 심판을 외치고 막 회개를 외치고 말이야. 돌아오라고 말하고 말이야. 말씀이 강한 게 특징이지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더 가면 안 되니까. 어? 내 아이가 모르고 2-3살 배기가 강가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요 다 쫓아가서 그 아이를 잡아옵니다. 가지마, 가지마. 응? 아가야 가지마, 큰일 난다. 응?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쏴케드라는 데, 쏴케드. 그 시험에 나옵니다. 쏴케드. 쏴케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파수꾼. 성경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어?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파수꾼. 보호한다. 지킨다. 감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적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파수꾼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 적에게 점령당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이야. 세상에 점령당했어. 다른 사상에 점령당했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응? 어떤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는 그랬더라고. 우리는 문 아무개 가진 보유국이야. 보유국. 응? 문 아무개를 문 하면 알죠? 응? 응. 문 하면 알지? 응? 높이 막 추앙하는 거예요. 응? 보유국이야. 보유국. 응? 보유국. 지 아버지하고 틀리더라고. 그 사람 아버지는 막 효를 강조한 사람. 인천에서 막 큰 대형교회 하면서 효를 강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틀려. 이렇게 응? 부모 자식 간에도 사상이 틀려. 신앙이 틀려. 응? 그리고 막 그 현판에다 교회 앞 현판에다가 북한 소식을 막 누가 어떤 대통령이 방문하고 막 방문하고 응? 노무현도 방문하고 김대중도 방문하고 막 그런 사진을 덕지 막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응?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쓴물이다. 쓴물. 영혼을 죽이는 쓴물이다 이 말이야. 아멘. 예? 목사가 분별력이 없으니 성도들은 어떡했어? 다 같이 가는 거지. 예? 다 같이 가. 성도들은 순수하거든. 그래도 순수해. 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옳다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 그냥 딸려가는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사상에 병들면 위태하다. 오염된 쓴물을 먹으면 위태하다. 그 영혼. 그런데 모른다. 감쪽같이 모른다. 어? 감쪽같이 속는다 이 말이야. 속아. 속으니까 그냥 그 말이 옳다 하는 생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합시다. 나비의 사명 감당하시다.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야. 말씀을 전파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노예, 선견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때가 가깝다.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깝다. 주님의 때가 오직 가깝으면 김성근 목사가 나팔을 불겠어. 나팔을. 쉐파르라고 해요. 쉐파르. 성경에 나팔 부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명? 파수꾼의 사명. 말씀을 지키는 사명. 말씀이 지켜져야 교회가 지켜진다. 우리 영혼이 지켜진다.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씨 엘로힘. 이씨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씨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비, 로에, 바로 이슈 에케드, 그리고 이슈 엘로임, 이것은 선지자를 일컫는 원어인데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관점에 따라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주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선숙 관사 키도 적당하지. 아이 키만 적당한데 얼굴도 이쁘잖아. 얼굴만 이쁘간데 열심도 있잖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이처럼 선지자를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자다. 미래를 보는 자다. 지키는 자, 파수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구나.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 제사장의 사명뿐만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자. 제사장의 사명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사역하는 자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자가 누구다? 선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돼야 돼. 영적으로 왕. 할렐루야. 영적으로 왕이 돼야 돼.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 아멘.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게 해야 돼요. 왕 같은 권위 가지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물론 내가 잘못하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아멘,
당당한 모습으로 사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지죽어 살지 마시고, 응? 세상 사람들이 깐부지 못하게 만들고, 응? 물론 핍박받는 건 있어요. 응? 내가 잘 믿어도 정말로 왕의 권세, 제단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도 핍박받는 것도 있어요. 핍박받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무시당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니까. 할렐루야. 에? 자, 그러면 이 얘기만 마칠게요. 시간이 꼭 저렇게 많이 지나가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뭐가 나와요? 선지자, 선지자의 메시지 성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선지자는 간단하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웠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벌, 그리고 과거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책망, 이것을 전했다. 선지자가. 선지자가 전했잖아요. 과거 사건을 가지고 너희 선조는 어떠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과거의 사건 가지고, 과거의 교훈, 기록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교훈 삼도록. 두 번째는 뭐냐? 현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현재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말씀 보니까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달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깨닫게 하라. 허물을 깨닫게 하라. 여러분, 이 허물처럼 안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넉넉한 점수를 줍니다. 후한 점수를 줍니다. 아이, 나처럼 잘 믿는 사람 와보라 그래. 나처럼 양심적인 사람 와보라 그래. 나처럼 겸손한 사람 와보라 그래. 벌써 교만한 거예요, 이게. 자기 위에 없는 줄 알아. 허물을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심판과 위로의 말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심판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나님이 막 심판다 하면 막 쫄려가지고 막 얼어붙으면 안 되잖아. 그것만 가지고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면 회복시킨다.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 너희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위로의 메시지, 심판과 위로를 같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이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의 사명이 어떤 특징,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증가하든, 용서의 메시지를 증가하든, 사랑의 메시지를 증가하든, 아니면 책망의 말씀, 어떤 막 징계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이런 걸 증가하든, 그 목적은 사랑이고 그 목적은 살리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선지자의 사명 잘 감당해라.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이야. 어? 아멘. 그리고 또 무슨 사명? 어? 무슨 사명?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선견자, 파수꾼의 사명. 가정을 지켜야 돼. 아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결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는 세 가지다. 말씀을 전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본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 지키는 사명이 있다. 교회를 지켜라, 민족을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우리 가정을 지켜라, 나를 지켜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 환난의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